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국내에 재산이 있어도 외국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저 국내에 재산을 저렇게 많이 두고 어떻게 안심을 하고 외국 나가서 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원에 공증해 놓으면 돼요. 그럼 아무도 내 재산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법률적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외국에 오랜 기간 출타할 때에는 자기 종들 불러다가 재산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종, 관리하는 노비, 관리하는 노예들을 옛날에 집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입니다. 집사. 그 옛날 보면은 마을 부자가 그 땅은 뭐 몇만 평, 뭐 이렇게 몇십만 평 가지고 있는 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만석군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자기들을 뭐 종을 직접 농사시키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줍니다. 너는 몇천 평, 몇 마직이라 그러죠. 너는 몇 마직이, 너는 몇 마직 이렇게 소작을 주는데 이거를 땅 주인이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주인의 재산을 위임 맡은 그 집사, 노비입니다. 그 신분상으로는 그 집사가 일일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김서방 자네는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소출이 좋았으니까 어떻게 하고 김서방 자네는 이서방 자네는 왜 이렇게 자네 실적이 나쁜가 자네 올해 아웃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작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를 그 주인의 종, 집사 그 사람이 했어요. 그 신분상으로는 노비지만은 소작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또 그 주인의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쌀들 그 쌀들을 이렇게 또 급할 땐 이게 꿇어오지 않습니까? 그 뭐 이자를 얼마 놓고 또 꿔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집사가 관리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노비지만은 그 위세가 상당했어요. 마음만 좀 나쁘게 먹으면은 그 주인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부정축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 집사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주인의 재산은 불어났다는 거예요. 집사가 불량한 사람이면 주인의 재산은 그냥 있거나 줄어들고 집사가 성실하면 주인의 재산은 늘어났고 교회 집사라는 직분도 여기서 유래됐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면은 그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어떤 부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나갈 계획을 잡고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종들의 재능을 보고 그 재능에 따라서 맡긴 거죠. 그럼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냐? 달란트라는 게 우리한테 와서 선뜻 닿지는 않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달란트는 당시에 6,000명의 일당이라는 거예요. 6,000명의 일당. 일당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받지만은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딱 일당 하면은 노가다 일당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그 각종 이제 그 노동일을 하면서 받는 하루 일당. 이게 뭐 한 20년 전에는 5만 원이었다가 7만 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 원으로 환산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현재 가치로 1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한 종에게는 30억 원, 또 한 종에게는 10억 원, 12억 원, 또 한 종에게는 6억 원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재산을 맡겼던 종들과 회개할 일이 남은 거예요. 자, 그 3명 중에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두 종은 장사해가지고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 4달란트를 돌려드렸고 주인이 두 종을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충성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충성되니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심성이 착하고 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심성은 착한데 주인이 보기에 게을러 터졌어. 쟤한테 맡겨놓으면 아무 성과가 나진 않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 사람 보기에 착하겠습니까? 게을러 터졌다고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왜? 잘하였도다. 잘했기 때문에. 너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착하게 보는 거야. 너 충성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착하게 보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칭찬을 했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맡길게. 많은 걸 맡기면 일 많이 주신다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자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너 세 번째 등급이었는데 내가 너를 두 번째나 첫 번째 등급으로 올려준다는 거. 회사로 말하면 뭡니까? 회사로 말하면 승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큰 걸 바라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가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큰일 맡기면 감당합니까? 시골에서 탱탱 놀던 사람 갑자기 불러다가 너 장관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을 맡았을 때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거 공부해야겠구나. 그래서 부족한 걸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조금씩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작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제일 헛된 말이 뭔지 아세요? 대박이라는 거, 대박.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박 없어요. 남이 봤을 땐 대박이지만은 그 대박을 터뜨린 사람은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큰 걸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뭡니까? 그 작은 과정들이 안 보이거든. 그 안 보이는 것에서 흘린 땀과 노력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잘해. 야, 대박이다. 대박 없어요. 대박 외치는 사람하고 절대 상대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이거나 멍청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로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동안에 넌 노비고 넌 노예고 넌 종이니까 이렇게 하고 야, 우리끼리만 즐겼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인정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네가 종이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넌 절로 와 왕따 시키거나 뭐 벽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거 누릴 때 너도 와서 누려. 같이 누리자. 그 이전에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주인이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의 상급이 뭐냐면은 주의 일을 더 많이 맡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직분 저 직분 이 직책 저 직책 맡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정신없이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아가지고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건 뭐 한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을. 저는 제가 교구 목사를 맡았을 때 그 교회를 40년 다닌 분을 알게 됐어요. 제 교구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을. 구역장 이외에는. 왜? 목사는 일이 바쁘다고 주일 예배만 딱 오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일하러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교회에서 맡는 직분이 하나도 없어요. 집사 직분도 못 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의 일을 더 많이 맡는다고 하면은 에이, 그건 뭐 교회에서 자꾸 나한테 일만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거 뭐 반갑냐, 그거. 아이, 뭐 그거 한다고 내가 돈이 생겨, 떡이 생겨. 어? 그냥 바쁘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 직분을 맡건 권사 직분을 맡건 저도 옛날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권사 받고 집사 그 직분 받고 뭐 장로 직분을 맡고 하는 거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집사 직분 하나 받고 권사 직분 하나 받는 거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집사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목사도 당연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직책, 이게 직분이고 직책, 무슨 일하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하는 거 직책, 이거 맡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일을 많이 맡긴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은 끝입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합니까? 신입사원 3,000명이 입사했어요. 그 회사에. 20년이 지나서 부장은 몇 명 남습니까? 3,000명이 들어와가지고 200명도 안 남죠. 그럼 나머지 뭡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장이 못 되는 사람은 과장에서 퇴사하고 과장이 못 되는 사람은 대리에서 퇴사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노는 꼴 보이면 안 돼요. 그죠? 노는 꼴 보이면 안 됩니다. 야, 저 너 한가하게 보이고 너 일 없어? 그럼 집에 가. 그런데 막 없는 일도 찾아서 하고 싶은데 부장님이 나를 불러. 그 다음에 상무님이 불러. 나중 되니까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힘들죠? 마음속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회사 잘릴 일은 없겠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승진 빨리 하겠다. 대표이사까지 나를 알아주고 대표이사까지 나한테 일을 맡기네.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세상 일에 충성한 대가로
일을 많이 맡는 것도 기쁘고 즐거울진데 하나님께 충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많이 맡겼어. 그거 신임장 아닙니까? 내가 못 믿어온 사람한테 누가 일을 맡겨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맡았어 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이거 뭐 잘해봤자 돈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잘해봤자 먹고 사는데 도움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충성해가지고 남기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서 그대로 보관했다가 왜 원금 손해 보는 거, 원금 까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주인이 오셨을 때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4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고.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뭐 스크루지 영감 알잖아요. 진짜 구두소의 자린고비의 수전노예. 주인님은 돈에 환장한 사람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돈 문제에서. 내가 왜 장사했다가 만약에 까이면은 나를 가만두셨겠어요? 나 그거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굳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모든 원리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잘 심었으면은 30배, 60배, 100배. 보통 심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덜하게. 못 심었으면은 이게 그냥 뭐 30배, 60배, 100배도 아니고 그냥 열매 없는 거죠. 근데 주인님은 내가 보기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원금을 가지고, 이거 원금 까이면은 날 가만두셨겠어요? 아우, 난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난 원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땅에 묻었다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오해했다는 거죠. 자, 먼저 책망을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 아니고 게으르기 때문에 주인이 악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종 보세요. 나쁜 짓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보였냐면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10달란트 그 가진 종에게 줬습니다. 왜? 제가 열심히 하니까 너 10달란트에서 이거 1달란트 더 받아가지고 이것도 남겨.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자기가 받은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너 다니는 교회에 이익이 되게 하고 네가 사는 터전이 가정에 이익이 되게 하고 너 자신의 삶에도 이익이 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걸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거. 하나님께서 좋은 자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으면은 음악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즐겁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에도 반주해가지고 도움도 되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도 열심히 하고 밀수적인 재능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그걸 써먹지 않는 사람,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 주신 교훈 아닙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네 자리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당당하게 내 자리를 차지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했는데 첫사랑 버렸기 때문에 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잖아. 교회로서의 직분을 줬잖아. 그 직분 네가 까먹었어. 찾지 아니하면 네 촛대 옮길 거야. 너는 교회로서의 역할 이유 없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있죠, 누구에게나. 그걸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심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부유해지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그런 걸 무시하는 겁니다. 하찮다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중요한 줄 알지만은 못하죠. 왜? 게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좋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퇴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교회 30년 다녔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는 거 맞아? 저 교인 맞아? 다 차이가 있어요. 그 공력 차이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미미하던 시절, 젊은 시절, 직분도 작은 직분, 이럴 때부터 행동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닐 때부터 그 하늘에서 받은 은혜, 교회 주는 직분 같은 걸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은혜가 풍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쌓이다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 무슨 그거 10년 20년 하면 뭐해? 권사? 그거 되면 뭐해 그거?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고 나중에 죽으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았던 결과 어떻게 지냈냐야, 30년 40년을 어떻게 지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게 무슨 교인이요, 얼굴은 맨날 시커멓죽죽 해가지고 근심만 가득하고 입에는 부정적인 소리만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만 나오는 거는 여러분 나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맨날 남 탓합니다. 남 칭찬 한 번도 안 해요. 누가 좀 잘하면 야 너 잘한다 좋다 이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게 근데 잘하는데 근데 왜 그래요? 내가 못났으니까. 내 안에 하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남을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러고.
냇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그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하고 살아보니까 처음 시작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작은 시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결코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충만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사람들, 뭔가 그냥 갑자기 대박이 빵 나는 게 아니고 그 대박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실 정도로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고 막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거는 뭡니까? 하늘의 은사예요. 하늘의 은사. 교회 가거나 기도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주시고 지식의 말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또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모든 것들 이게 다 어디에 속한 일입니까?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자연인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 자연인들 하늘의 일을 감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보기엔 귀중하지도 않고 하늘과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딱 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은사고 이게 달란트예요. 자연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무 능력과 자질도 없었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에게서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연인이 얼마나 잘났다고 그 하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달란트, 그 은사를 나타내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받고 자격을 부여받고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을 주시느냐?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느냐? 네 혼자 힘으로 교회 일 해봐. 네 혼자 힘으로 주의 일 해봐. 감이 잡히냐?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한들 무슨 좋은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첫째로 나에게. 두 번째로 내가 속한 교회에게. 그럼 내 가족은 당연히 유익이 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많이 남긴 종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받은 은사 활용도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이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있어? 열심히 했구나. 내가 더 줄게. 너 없네? 내가 그렇게 재료를 모아주고,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이걸 알려주고 했는데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나면서부터 타고난 재능도 그렇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왜 이렇게 수그러듭니까? 왜 이렇게 위축됩니까? 왜냐하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자린고비 같고 인색한 그 주인이라고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칭찬이 없어요. 계명은 칭찬이 없습니다. 계명은 해, 지켜, 하지 마.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늘 까딱까딱해요. 아유, 이거 하면 까딱, 저거 하면 까딱.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위축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최선입니다. 안 하는 거. 하면 죽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 신앙에서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공격을 해야 되고 내가 막 진취적으로 나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뭐 하면 어떻게 되지? 방어만 하고 쪼그라들고. 방탕하지 않죠. 하지 말라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끼쳐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어떤 처지에 내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분명히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천국은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곳,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정할진데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종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어디에? 지옥으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슬피 울 일이 없고 이를 갈 일이 없죠. 하나님 없는 곳이니까 슬피 울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왜? 주인에게 쓸모없는 자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때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아가게 되고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신앙 안에서 복받고 은혜받고 칭찬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은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시고 활용하게 하시는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남기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좋은 거 너와 함께 할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내가 너를 높일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릇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기도합니다. 기도 주간을 갖겠습니다. 댁에서 최소한 30분씩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있길 바라나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